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구약성경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올해 저희는 갈비를 안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절 하면 갈비를 꼭 먹어야 되는데 불고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주일이 가깝게 있다 보니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많이 못 모였는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설도 보내고 지난주 주일이 입춘이었더라고요. 아직 겨울인데 벌써 봄이 왔다고 알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 1월 1일 이때를 기준으로 추석도 지내고 하면서 24절기 조금 지나면 우수가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24절기를 기본으로 우리는 음력 달력에 의한 절기를 이렇게 따릅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이렇게 달력이 있고 절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이렇게 절기가 있죠. 오늘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산상 변모주일.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모습이 정말 흰색 그 세상에 볼 수 없는 하얗게 그렇게 변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켰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이었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산상 변모주일, 뭐 제의 수요일, 사순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의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리고 고난 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교회력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 절기가 있는 성탄의 절기와 고난과 부활이 있는 고난 절기, 그다음 부활 절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주현절 후 다섯째 주일, 그다음에 또 성령 강림절이 지나면 성림 강림절 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해갖고 막 23번째 주일 막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뭐 후 몇째 주일 이거는 특별한 절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절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후에 몇째 주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처럼 뭐 산상 그 변모주일 또는 사순절 첫째 주일 이렇게 있을 때가 절기가 특별한 절기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절기가 없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절기는 대림절, 그래서 12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아니면 11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크게 보기 때문에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 주일.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를 올해는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인데 그때 드리지만 매주일을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잘 살면 좋은데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계속해서 죄를 범하죠. 안 그러려고 하는데 계속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고 홍수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고 났는데도 인간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쌉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를 세운 거죠. 흩어지지 않겠다고 자기 이름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손길, 구원의 메시지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배반하고 자신들의 교만으로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을 처음에 선택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처음에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와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인간의 복덩어리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인간 사이의 복덩어리로, 야, 얘가 있으니까 참 뭐가 잘 되네 라고 할 만큼 그 사람들 사이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들을 계속 이어가죠. 그런데 요셉이 잘난 척 하다가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형들과 요셉 사이의 불화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끼어 있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근으로부터 애굽을 구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구하고 급기야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넘어갈 때 한 70여 명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한 400년, 어디에 보면 430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400여 년 동안 살다 보니까 70명이 몇 명이 되냐, 아마 한 400만 이상은 됐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조금 많게 잡으면 한 600만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애굽의 기근을 해결하고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계속해서 불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났을 때 혹시나 이들이 땀만 먹고 적군들과 합작해가지고 자기들을 대적할까 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노예로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제국을 건설하는 많은 노동력, 대부분의 노동력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착취해 갔다. 자, 제국과 출애굽부터 우리가 이제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국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하고 그 나라의 영토를 빼앗고 그 나라의 노동력을 빼앗고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게 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가장 우선이 되고 어떤 힘과 권력이 우선이 되는, 그래서 착취하고 뺏고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착취하고 빼앗는 것은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같이 살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그래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들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신약 시대는
주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 제국 주변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식민지화하고 이렇게 제국 자기들의 영토를 넓혀가고 이것에 눈독이 들여져 있다 보니 그 제국을 건설하는데 노예로 지금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내보내는데 찬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노동력의 손실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노동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리고 이들의 부르짖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겁니까? 라고 하는 고통의 그 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들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였는데 이 언약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제는 준비를 시키시는데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가 뭐다? 토부. 그런데 모세를 낳고 나서 부모님이 봤더니 모세가 너무 잘생겼다, 너무 준수했다라고 했던 단어가 뭐다? 토부. 출애굽기 누가 썼다? 모세가 썼다. 모세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했던 그 단어를 누구한테 적용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쓴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 나를 보고 이렇게 토부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 단어가 그러면 모세한테만 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토부한 사람.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했던 사람.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리고 안 좋아 보여도 자식을 어떻게 죽음에 내몰겠어요. 그러니까는 3달을 몰래 숨겨서 키웠는데 애가 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죠. 바로의 공주가 그런데 발견을 합니다. 자,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 배와 그 영화에 보면 배와 배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갈대 상자가 뒤집어져 버릴 그런 상황들이 막 연출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출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남자애가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띄어져 갈 때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병사가 발견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이게 갈대 상자가 뒤집어져 버리기만 해도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했고 바로의 공주더라도 바로의 공주가 만약에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히브리 남자애네? 야 데려다가 죽여라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최소한 70-80%는 아마 데려다 죽여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공주가 너무 불쌍하다, 이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하면서 데려다 키우는데 공주가 키웠으니까 뭐가 됐다? 왕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다 읽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알고 있지만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는데 모세가 몇 살이 됐냐? 40살이 됐어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40살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기미도 안 보여. 그리고 계속해서 노역은 더 심해지고 더 힘든 일들을 시키고 막 국고성을 쌓아라, 뭐를 지어라, 바로의 뭐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하면서 일들은 더욱더 많아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일이 모세만 세워주면, 누구 한 사람만 세워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세월이 4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모세가 자기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는 것을 보고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네? 모래 속에 파묻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왜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냐 하면서 말리려고 하니까 어제 그렇게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제 쫓겨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족속 중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사는데 또 몇 년을 사냐? 40년을 살아요. 모세의 일생은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눠지는데 애굽의 왕자로 40년,
미디안 족속 가운데 40년을 살았어요. 80살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에 80년을 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살게 됩니다. 80살쯤 되니까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고 힘도 좀 빠지고, 그럴 찰나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드디어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1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시키시려면 그때 좀 내가 젊었을 때 혈기도 좀 왕성하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시키지. 이제 이빨 다 빠지고 힘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나를 인제사 부르신다고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동안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제 그 자존감도 떨어지기도 하고 더 자신감도 더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한다 그래. 계속 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한테 말 잘하는 너네 형 아론 붙여줄게 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 설득을 해서 모세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애굽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웬만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들었을 텐데 너무 자신감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반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더욱더 노역이 심해지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배척을 받게 돼요. 겨우겨우 설득해서 바로를 만났는데 이스라엘의 노역은 점점 심해지고, 바로는 마음을 바꾸는 듯 했다가 또 조금 살만하면 다시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한 것만큼 모세도 바로를 설득해야만 하는, 바로를 한 10번 그렇게 설득을 했죠. 그래서 9번 설득할 동안 9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이런 그 재앙을 내리는데, 돌아오는 듯 하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듯 하다가 돌이키고, 그래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가 그렇게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 지금 도달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위태롭구나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달이 언제냐면 아비벌이에요. 아비벌로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설날인 거예요. 이때가 설날, 너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비벌 14일이 언제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날, 그때를 너희의 시작의 달로, 설날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벌을 정월달 1월달로 만들고 14일부터 21일까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이 고초에서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양을 잡아요, 가족의 수대로. 그런데 우리 가족이 수가 너무 적어 그러면 옆집이랑 같이 해가지고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이네 하고 넘어가게 했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그리고 누룩을 넣지 못하는 것은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 반죽이 발효되니까 그 누룩이 넣어서 부풀기 발효되기 전에 먹어야 됐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고, 그다음에 쓴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이 쓰디쓴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게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4절, 17절, 뭐 24절, 25절에 보면 12장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식을 영원히 지켜라. 이 규례를 대대로 지켜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규례다. 너희가 만약에 어디 여행 중에 갔다 왔을지라도 유월절은 지켜라. 한 달이 지났을지라도 유월절은 다시 지켜라. 몸에 부정을 입었다. 그럼 다시 깨끗하게 하고 나서라도 유월절은 지켜라. 그만큼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그 달로 너네 처음 시작하는 달 정월달 삼아라 라고 하셨겠냐는 거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날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먹이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예,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 좀 길어요. 여러분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되고 읽으면 되니까 그 뜻을 잘 생각하세요. 제가 고민했어요. 26절을 뺄까. 그런데 중요한 게 26절에 있어요.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을 때 대대로 계속해서 이것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하가다를 하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하가다를 하죠. 우리 주한이 말이 야 내가 한 번 빼먹었는데 내가 3등이야 이러는 거예요. 한 번 빼먹었는데 3등이래요. 예, 한 번도 안 빼먹은 친구들이 2명이나 있대요. 그 앞에. 그래서 야 너무하다 막 이러더라고요.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그 교회학교 친구들. 네. 하연이가 1등인가 봐요. 자기를 가르치면서 토부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가다 우리 너무 잘하고 있고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하가다를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을 좀 하긴 했는데 자 하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가 묵상하다, 읊조리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그 묵상이 바로 하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첫날도 그 하가다 설명하면서 첫날 말씀드렸는데 하가다가 아니라 핫가다라고 하는 게 원래 발음대로 하면 더 정확해요. 핫가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하가다 운동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핫가다라고 하는 말과 하가라고 하는 말을 약간 접목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핫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가라고 하는 말은 묵상하다, 읊조리다 뭐 이런 뜻인데 핫가다라고 하는 말은 유월절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이 유월절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녀들 앞에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핫가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식사 중에 유월절 식사할 때 그 포도주를 4잔을 마셔요. 한 잔 마시고 얘기하고 한 잔 마시고 얘기하고 하면서 또 그 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하는 예식들이 있어요. 포도주 한 잔 마실 때마다 자녀들한테 들려주는 그 이야기 그리고 들려주는 그 경전이 바로 핫가다. 그래서 핫가다의 원래 뜻은 뭐냐면 말하다.
나레이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이게 무슨 뜻인지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6월절 어린 양 제사인데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예식을 하고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고 하는 것 그 6월절 예배 때 가정 안에서 읽는 6월절 경전이 바로 학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을 하가라고 하는데 6월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학가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학가다와 하가를 합해서 그냥 하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요절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가 가장 친한 사람에게. 너무 어렵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저는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내 마음에 내가 신앙교육을 정말 실패한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되게 어려웠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무릎에 있을 때 머리 좀 크잖아요. 말 안 들어요. 이제 무릎에 있을 때 아직 무릎에 있을 때 좀 더 잘 가르치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거지 나 이 말씀 외웠다?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 말씀 내가 맨날 묵상했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내 가족에게, 나랑 친한 어떤 이웃에게 전하려고 이것을 읊조리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가다는 6월절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가족과 함께 나누는 6월절 경전인데 그 경전의 내용이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 펼쳐지면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가다. 우리가 학가다와 하가를 합한 하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6월절은 어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자, 여기서 기억하고 지킨다, 기념하여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결혼 기념일, 생일 기념해서 축하해 하고 끝나는 그런 기념,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해방자시고 구원과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었지가 아니라 그 옛날 첫날 6월절 예배를 드렸던 6월절 제사를 드렸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오늘 내가 지키면서 오늘 내가 예배하면서 그것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기를, 오늘 그 해방이 일어나기를, 오늘 그 구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내 존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토부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을 죽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행위, 신앙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6월절 첫 그 6월절에 그 희생된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락방에서 뭘 지켰다? 6월절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 6월절 제사를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요.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을 주일.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매주일이 그래서 작은 부활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유월절은 단순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짚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유월절 이것을 진짜로 어린 양 잡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비난하죠. 너네 유월절 지켜? 예, 우리는 뭘 지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지키고 그 유월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예,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매주일 작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단순한 기념일을 챙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에 매일매일 동참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맛볼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사순절, 예,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러 죽으러 오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에 우리가 또한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토부한 존재라고 하는 것, 토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지금 이 순간 바로 성경의 일을 경험하는 우리는 긴장감이 없잖아요. 6월절 얘기를 들어도 너무 그랬나 보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옆집에서 계속 누구야 하면서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내 새끼도 죽으면 어떡하나. 진짜로 이것 좀 발랐다고, 이 피 하나 발랐다고 진짜 죽음이 넘어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의심이 막 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의심해서 죽음의 사자가 내가 안 믿었다고 그냥 들어버리면 어떡하지?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해도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다.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는 덜덜덜 떨면서 의심하면서 죽음의 사자가 오면 어떡하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발랐어. 그 믿음 보시고 주님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도 피곤해서 또 졸기도 하고 찬양 맨날 저 박자 틀린다고 요거도 먹는데 박자 틀리고 찬양하고 교동문 읽을 때도 틀리고 있고 해도 믿음이 또 이렇게 의심이 가득 차 있고 미래가 두렵고 해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그냥 나온 우리들 말씀 묵상한다고 읽어도 앞줄 읽으면서 두 번째 줄 잊어버려도 그냥 그거 읽는 우리들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야. 죄 짓고 살인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교만하고 매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성경에 2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그래서 이 이야기가 미래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과 자녀 손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전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좋았던 토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구원받았던 절기를 기억하며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지키고,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매 주일을 작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과거의 일들이 현재 우리가 체험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하나님의 영광에 매주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성경의 아름다운 구원의 이 이야기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읊조리고 자녀들에게 소리내어 읽어주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